누가 나를 알아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반대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은요, 굉장히 속상하고 답답한 것이지요. 나를 알만한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그 고통은 더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누가 알리요? 사람의 일을 누가 알리요? 이 말씀은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개정 성경에는 사람의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전 개역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사정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리요? 사람의 일보다도 사람의 사정으로 번역된 것이 더 마음에 들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리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모릅니까? 첫째 따라 합시다. 사람의 속마음을 모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지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르고 내 깊은 사정을 모르고 내 아픔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릅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그냥 짐작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서운하기도 합니다.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열심히 집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남편은 모릅니다. 남편은 열심히 밖에 나가서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 수고하고 있는데 아내는 모릅니다. 모르기에 서운한 것입니다. 모르기에 외로운 것입니다. 모르기에 답답한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람이요, 나중 일을 알고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위험한 것들은 다 피해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잠시 후의 일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였던 알베르 까뮈는 노벨상을 타고 그 돈으로 교회에 이 큰 별장을 짓고 아주 신나가지고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추돌 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언제 죽을는지 모르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세 번째, 뭣도 따라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모릅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면서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말도 꺼내기 전에 지레 화를 내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고 어리석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을 모릅니다. 때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막 어려움이 가중이 되어집니다. 고통이 연속되어집니다. 거기다가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상황이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되어집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네,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내가 당한 어려운 일, 그리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근심도 허락하시고 고생도 허락하시지요. 그러면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신명기 8장 14절 16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그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고생시키셨다는 것이에요. 어려움 속에 처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를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뭘 주시려고 그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고생을 시키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복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더 좋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삽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사람의 속마음을 모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언제 죽을는지를 모릅니다. 천국의 비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모릅니다. 누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겠습니까? 어려움을 알겠습니까? 답답함을 알겠습니까? 속상함을 알겠습니까? 억울함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통달한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통달한다는 말씀은요,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일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 말은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만이 우리 속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 우리의 사정, 하나님의 깊은 것, 그리고 우리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아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계실까요? 역대상 28장 9절에 그 답이 있어요. 함께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뭘 감찰하신대요? 모든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신대요. 그래서요,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감찰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시하신다는 거예요. 살피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랬어요.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고요? 의인을 향하신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요. 우리 모두는 다 의인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다 아실까요? 우리의 무엇을 다 아실까요? 첫째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말씀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랬어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억울한 마음이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속상하십니까?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세요. 어떤 형편 속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다. 계시록 2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우리 주님이 아신대요. 또 2장 19절을 또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우리의 사업을 아시고 사랑도 아시고 믿음도 아시고 섬김도 아시고 인내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랬어요. 주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나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자,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아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는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다 하시면서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길도 아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튀어나오리라 그랬어요. 주님은요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다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뭐하사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요 온 땅을 감찰하고 계세요. 감찰하고 살피시면서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 찾으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시려고 찾으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상함을 바꾸어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사랑, 헌신, 충성, 섬김의 행위를 다 아시고 우리의 행위가 헛되지 않도록 다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어디를 가든지 출입을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적당한 때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예,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한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사정을 아뢰입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사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서 잉태하게 하셨고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청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어요. 또 속상한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누구에게 그 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어요.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속상해도 아닌 척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그때마다 힘이 되어주셨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왜요?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즘은 카메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특히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몰래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지요. 특히 여성들은요, 화장실에 가도 둘러보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옷을 벗는다든지 탈의실에 가게 되어지면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몰래 카메라보다 더 고성능 카메라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 신명기 1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어떻게 하신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일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사실 그때 요셉이 눈 한 번만 찔끔 감았다고 한다면 큰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굳이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훨씬 더 나은 삶을 보장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그것은 유혹의 달콤함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조금 요셉이 부족한 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3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왜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신전의식이 그에게 있었어요. 내가 있는 그 어디에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시는 환난이었습니다. 잠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의식하며 삽시다. 하나님 눈치 보며 삽시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아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의식하며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항상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